회탈. 코가 고이며 코가 도이다. 즉 괴로움 코가 고지오로서 영원히 지속되며 또한 괴로움 코가 도로서 안내자 역할을 한다. 괴로움을 깊이 응시하여 본질을 알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괴로움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 사람마다 그릇의 성분과 크기가 다르고 근기도 모두 다르다. 고를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다. 처음에는 고를 일으키는 번뇌를 소멸하려고 참선도 하고 번거로움을 회피하기도 하며 고요도 찾아 나선다. 마침내 무아의 경지에 올라 고가 소멸된 듯 보이기도 한다.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 홀로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존재의 속임수를 눈치채었기 때문인데 그 알아차림이 바로 윤회와 존재 시스템을 관하고는 아는 것이다. 끝없는 윤회 속에서 지금의 무아 상태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며 존재 시스템에서의 인류는 노예이자 본능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그는 존재 속 무아를 버리고 자신의 주체가 있는 공간적 현실에 눈을 돌린다.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는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겠다는 강한 의혹 때문이다. 또한 존재의 원리가 어떠한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미지의 땅은 현실과 존재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존재를 탐구하듯 탐험가가 되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본다. 이미 자신이 텅 빈 상태임을 알고 내부 점검이 끝난 상태인지라. 미지의 세계인 존재를 깨친 자의 시선으로 깊이 관하여 본다. 그렇게 되면 고의 소멸을 위하여 무아의 발을 담궈 고를 소멸시킨 만큼이나 더 큰 고가 밀려온다. 이전에는 고로 느끼지 않았던 행복과 즐거움마저도 고로 다가온다. 온통 고로 가득하기에 이 상태로는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이때 분리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분리는 이전 아주 오래전부터 분리되어져 왔다. 즉 존재의 균열은 과거의 생부터 조금씩 진행이 되었고 이번 생에서 그 균열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원래부터 분리되었던 것을 합쳐놓으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행이 아닌 순행이며 분리해서 합쳐지니 그 다음은 분리가 순서인 것이다. 집착이 많아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도적이라도 분리를 일으켜야 하고 분리를 하였대도 비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직은 괴로움이 적기 때문이다. 자신과 현실을 분리시키는 연습은 죽음 후를 대비함과도 같다. 그 분리가 신속하고 정확하냐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독립적이게 된다. 분리란 잠자던 존재 속 무아가 깨어나서 끝없는 산을 지나야 마침내 나타난다. 분리 상태에서의 아르마리는 존재 속 무아에서의 암과는 다르다. 존재 속 무아는 허공성이 강하며 분리는 현실 존재에 대한 부정성이 강하다. 한번 분리를 일으키면 더 이상 존재 속 무아로 돌아갈 수 없다. 본래의 무란 존재를 벗어난 무아이며 존재하는 하는 어떤 무아도 존재 속 무아이다. 즉 비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무아가 되는 것이다. 얕은 이때 스스로 자신과 현실의 분리가 일어난다. 마치 자석에 달라붙어 괴로워하는 쇠구슬을 억지로 잡아떼어 자석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과도 비슷하다. 자석의 성품은 쇠붙이를 잡아당기는 성품이 있다. 철로 된 물질은 자석을 만나면 자성에 의해 끌려가기에 자석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쇠붙이 본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자석의 영향권에 지배를 당하여 자신의 의지는 사라지고 자석의 성품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깨침적 시각으로 보면 인류에게는 존재가 자석과 같은 것이다. 긍정과 망각이라는 자성에 의해 끌려
본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격정적 분리가 일어나면 고는 온 천지에 두루 평등이 퍼져 존재의 근본에 깔려있게 되며 마침내 일체의 고는 사라진다. 정확히는 이전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히 고를 아는 것이지 획일화된 일체의 고라는 말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고를 통하여 깨침에 이르고 깨침을 통하여 고는 더욱 확장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분리 상태에서 비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과 현실의 분리가 정확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비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멸하고 말 것이다. 즉, 비존재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고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자신 주체가 존재하는 한은 의식의 영원한 소멸이란 있을 수 없기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비존재란 사유에 가깝게 된다. 즉, 자신이 비존재를 보고 알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지금은 비존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하면서 비존재에 가까운 상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참선이며 공성이고 무이며 존재 속 무아이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상태, 이것이 해탈인 것이다. 마치 한 송이 꽃 봉오리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줄기와 가지로부터 영양 공급이 있었으며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자신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과도 같다. 즉, 꽃 봉오리가 비존재라는 사유라면 줄기와 가지는 참선이며 공성이고 무이며 존재 속 무아인 것이다. 결국 비존재가 드러나서 비존재가 되는 길을 가려면 다시 점검하여 참선과 공성 그리고 무아를 잘 닦아 존재하면서 영원한 소멸의 길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살아있을 때 방법을 못 찾으면 죽어서는 더욱 힘들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해탈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것이 남은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공성과 무아 존재 속 무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보고 안 후 해탈의 길을 가는 것과 못 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탈의 길을 가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차이란 것도 결국엔 없는 것이지만